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더니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하신 그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할 때에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본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영원전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요 하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후에는 아버지를 높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위 중에 제일 낮은 단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시기를 나는 어차피 너희 죄를 담당하려고 왔으니 나를 핍박하여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려고 작정하고 왔으니 나는 용서하려고 왔으니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나 성령은 용서받은 자에게만 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서운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절대로 너희는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라. 예수에게는 혹시라도 그렇게 거역할지라도 예수는 죄를 담당하러 왔으니, 용서하러 왔으니 감안하고, 예수는 용서해 줄지 몰라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는 금세와 넷에 사함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때로부터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조금 더 서운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가 일하시도록 그를 주인으로 대접해야지, 여전히 내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내가 성령을 거역한다면 성령을 마치 골방에 가두고 묶어놓은 것과 같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였지만은 성령은 그 구석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모시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레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받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성령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요, 성령이 없는 자는 세월을 보내버리고 허송생활
하고 허무하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잖아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깊이 아시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술은 안 먹는데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한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은 어때요? 게임에 취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유튜브에 취해 있죠. 세상 문화에 취해 있죠. 돈에 취해 있죠. 똑같은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나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허무하거든요. 인생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정말 그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끄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성령이 이끌어주세요. 신기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성령이 일일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에게, 또 옮겨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길 가다가 병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성령은 내게 계시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전도사였을 때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제 친구가 결혼을 하고 한 1년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 집에 가라는 음성으로 들릴까? 이상하다.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냥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그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죠. 임신한 친구인데 이제 남편도 제 친구예요. 남편은 출근했고, 그런데 그 배를 부여잡고 이 전화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이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고 그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조치를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며 또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기쁨의 세월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도 성령과 한 분이시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니,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뒤에 잘 나와 있는데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물질만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병에 눌려있는 자,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다 가난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도 성령이 보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40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보내셔서 그때로부터 병든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가 무슨 말이냐? 여기 해는 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때 희년을 얘기하는데요. 희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이제 49년이 지나고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때 희년이 오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된 자들이 있죠. 하인된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잖아요. 희년에는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의 희년을 은혜해, 주의 은혜해,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자유의 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제는 기쁨의 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할 때의 시자는 복희자를 써. 행복할 희자, 행복희. 그러니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 기쁨이 언제 시작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복권이나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병에서 나음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도 병들어 죽었다가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 또 잊어버리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그 기쁨이 몇 개월도 안 간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오나 하고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신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때는 진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50년이 딱 되는 신년이 되면 온 세상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노예가 풀려나죠. 땅이 돌아오죠. 서로 용서하죠. 사랑하죠. 기쁨의 해거든요. 땅도 쉬게 합니다. 쉬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해예요. 그런데 그 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행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때.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신 다음에는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순을 만지니까 나았고, 38년 된 병자 베네스데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려도 낫지 못하는 길을 얻지 못하던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니 38년 동안 자유롭지 않고 불행했던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눈먼 자, 평생을 어둠 속에서 평생을 걷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인구도 별로 없는 시대에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자만 5천 명이 이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과 남자에 속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리고 5천 명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 난리가 났겠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원의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행복을 주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쁨이 넘쳐서, 아니 매마저도 기뻐하는 그런 예수로 미친 자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행복을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이 답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금까지 환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을 잘 모시지 못하는 걸 회개합니다. 성령 기뻐하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핀플레이라고 씁니다. 그것은 흘러차고 넘친다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컵 속에 물이 계속 흘러넘치면 물인지 컵인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의지와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순종 그러면 우리는 또 약간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그 흘러넘침에 편승하여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돌아보니까 다 성령이 나를 관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셨고 성령이 내게 복 주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순절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더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렇게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때문에 너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 희년이 너에게도 시작된다. 예수의 희년이 은혜해가 너에게 시작된다 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해지는 비결이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계속 밀가부로도 탈 것이며 우는 사자같이 덤빌 것이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빈틈이 있게 되고 마귀로 틈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예수 믿어도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이미 구원은 확정해 놓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입술로라도 내가 불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라도 불순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라도 예수는 내 구주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입술로 먼저 고백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순종하게 싸우니 예수를 증거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이 일하실 줄 믿으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을 골방에 가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싸우니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내 육신과 감정과 영혼까지 성령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